만약 누군가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시다. 지금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는 언젠가 당신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탓하거나 누구를 원망하지 마세요.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미움과 원망이 아닙니다. 그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인내, 용기, 믿음의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답을 제시하면 사람들은 펄쩍 뜁니다. 왜? 내가? 언제? 하면서 불같이 화를 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일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생전 큰 죄를 짓지 않았는데 항상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면서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면서 억울해합니다. 미국의 예언가 에드거 케이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우연히 태어나지 않습니다. 지구는 인과관계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지구에서는 인과율이 자연 법칙입니다. 영혼이 물질계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자기 삶의 목적과 더불어 다른 영혼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 또한 잘 이해하고 서로 돕기 위해서입니다. 모태 신앙을 가진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과 함께 새벽 기도를 다녀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그만 딸이 죽고 말았습니다. 마침 딸은 결혼식을 앞두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그런 날벼락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평소 누구보다 선하게 살기 위해 노력했는데 말입니다. 어머니는 신을 원망하며 울부짖었습니다. 당신을 믿고 의지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 처절한 비통함에 누가 무슨 말로 어머니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신에 대한 어머니의 절대적 믿음은 한순간 배신감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자신의 전부였던 사랑하는 딸의 죽음 앞에서 신에 대한 믿음도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나아가 신에게 격렬한 분노까지 터뜨렸습니다. 그 어머니에게는 중증 장애가 있는 어린 아들과 뛰어난 미모의 딸이 있었습니다. 장애 아들에 대한 깊은 연민으로 우울증에 시달렸지만 착하고 아름다운 딸에게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눈앞에서 죽은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는 우리 삶이 지닌 어떤 방정식에 대입해도 답을 찾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주는 의미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가 기억하는 꿈 이야기에서 하나의 어떤 영적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임신을 하면서 이상한 태몽을 꾸었다고 했습니다. 그때의 꿈이 너무나 선명하고 강렬해서 그 후 더욱 신앙에 매달리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밤 피를 흘리는 한 젊은 여인이 갓난아기를 안고 자기 몸속으로 들어오는 악몽을 꾼 것입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원인 모를 무기력증에 빠졌고 계속해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전생 리딩에서 그녀는 16세기 지금의 베트남 지역에 위치한 작은 나라의 귀족 부인이었습니다. 남편은 왕족 반개 혈통의 귀족이었고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미모의 어린 첩씨를 집안에 들였습니다. 그 후 첩실이 임신을 했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어느 날 뱃놀이에서 자객을 동원해 첩실을 죽였습니다. 전생 리딩의 장면은 이러했습니다. 화려한 의상을 입은 한 여인이 여러 명의 귀족 부인과 함께 강 위에서 뱃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른 배에 혼자 타고 있던 어느 아름답고 젊은 여인이 자객의 칼에 찔려 물에 빠져 죽는 모습이 보이고 건너편 배 안에는
그 장면을 몰래 훔쳐보며 잔인한 눈웃음을 짓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화려한 옷을 입은 여인과 동일인인데 지금 딸을 잃고 절망에 빠진 바로 그 어머니입니다. 리딩은 전생에 억울한 죽음을 당한 그 첩실이 현생에 그 여인의 딸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전생에선 한 남자를 두고 다투는 원수였지만 현생에선 모녀 관계로 만난 것입니다. 또한 첩실이 임신했던 아이의 영혼은 현생에서 그녀의 장애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때 죽은 첩실의 억울한 영혼이 현생에서 딸로 태어나 자신의 죽음 앞에서 울부짖는 어머니의 슬픔을 통해 위로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전생에서 임신했지만 낳아 키울 수 없었던 아이를 현생에서 다시 동생으로 태어나게 한 것은 어쩌면 그 부인에게 어떤 특별한 속죄의 기회를 준 것은 아닐까요? 전생 리딩에서 살펴보면 한 영혼이 지니고 있는 과거와 현재의 의식은 서로 연결된 자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윤회와 환생이라는 말의 뜻 중에는 자신이 과거에 지은 잘못을 현생에서 다시 교정하고 수정하기 위해 지상의 삶으로 되돌아온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전생 리딩은 많은 영적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침을 줍니다. 도대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의문은 전생의 이야기를 전제로 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고 또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생을 알면 알수록 또 다른 차원에서의 영적 질서가 우리 삶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국 전생을 안다는 것은 곧 이 세상 모든 생명은 서로 그물코처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일입니다. 결코 나 혼자만 행복하고 평화롭게 잘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밤, 나는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잠잘지라도 누군가는 추운 처마 밑에서 밥도 굶은 채 떨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결국 사랑과 봉사가 그 해답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 때 비로소 행복이 찾아옵니다. 어느 중년 남성의 리딩에서 그는 전생에 조선 후기 때 산에서 약초를 캐어 시장에 내다 파는 약초 상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귀한 약초를 구할 때마다 너무 가난해서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하는 마을 어귀 움막집 할아버지의 병든 손녀를 위해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그 귀한 약초를 정성껏 조제하여 그 손녀를 치료해 준 것입니다. 리딩에서 그 병든 손녀의 어머니는 젊은 시절 약초 상인과 서로 사랑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두 집안이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해 맺어지지 못했습니다. 여인은 보부상에게 팔려가듯 시집을 갔는데 얼마 후 딸을 낳다가 산후후유증으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알게 된 약초 상인은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의 병든 어린 딸에게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손녀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지극정성을 쏟았습니다. 리딩이 끝나자 중년 남성은 자신의 직업이 한의사라는 걸 밝혔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 지금의 아내가 자신을 지원하고 격려해준 덕분에 어려운 학업을 무사히 마치고 오늘날 꽤 유명한 한의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의 아내가 바로 전생에서 그가 돌보았던 병든 손녀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보상과 보은이 함께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30대에 결혼해 늦게 임신한 소방 공무원의 아내가 저를 찾아와 뱃속 아이와의 인연을 물었습니다. 리딩을 통해 본 전생에서 그녀는 조선시대 병자 호란이 지난 후 민심이 혼란스러울 때 살았습니다. 그녀는 20대 중반의 나이에 어느 양반집 며느리로 착한 남편을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갑작스러운 부음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에 그녀는 급하게 험한 산길을 넘어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도중에 거센 산불에 휩싸여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관군들이 산적 무리를 토벌하기 위해 그들의 소굴이 있는 산에 불을 지른 것입니다. 그때 공교롭게도 산채를 탈출한 산적 한 명이 그녀를 구해주었습니다. 그 산적은 정신을 잃은 그녀를 깊은 동굴에 데려가 여러 날 간호한 끝에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절간 일주문 앞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시집 식구들이 그녀를 의심할까봐 사찰에 맡긴 것입니다. 사려 깊게도 그녀의 행적에 대한 알리바이까지 만들어 주었죠. 그렇게 몸을 회복한 그녀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현생에서 그녀는 어머니가 강력하게 추천한 소방관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평소 불심이 깊었던 어머니는 좋은 인연을 찾아 너를 시집 보내는 것이 소원이라며 절에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녀를 지금의 남편과 이어준 뒤 마음 편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리딩에서는 전생의 사찰 주지 스님이 현생의 어머니이고 목숨을 구해준 산적이 지금의 남편이며 태중의 아이는 전생의 남편이라고 했습니다. 현생의 어머니는 전생에서 딸을 구해준 산적의 은혜를 딸이 갚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온 인연이었던 것입니다. 전생 리딩은 남을 돕는 일이 스스로를 돕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남을 위하는 마음이 곧 스스로를 위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작은 선행의 조각들이 모여 빛의 에너지가 되고 그것이 이 세상을 한 차원 높게 만듭니다. 비록 한 생이 아니라 여러 생에 걸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영성을 점점 완성해 갈 수 있습니다. 평소 심장병을 앓던 80대 할머니의 임사체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슈퍼를 운영하는 딸을 도우며 하루 일과를 보내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로 길을 지나던 유기견이 크게 다쳤습니다. 할머니는 그 유기견이 불쌍해 상처를 치료하고 돌봐줬습니다. 슈퍼 구석 한쪽에 종이 상자로 집도 만들어줬습니다. 하지만 그 유기견은 할머니의 지극한 돌봄에도 불구하고 상처에 후유증이 깊어 끝내 죽고 말았습니다. 그 후 어느 날 할머니는 갑자기 신정지가 일어나 병원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받는 위기를 겪었습니다. 바로 그때 할머니는 젖은 길목에서 특이한 경험을 했답니다. 할머니가 흰 옷을 입고 어둑해진 산 언덕을 힘겹게 넘어가는데 어디선가 흰 강아지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앞에서 꼬리를 흔들며 길을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강아지는 할머니를 잘 안다는 듯 연신 친근한 몸짓으로 애교를 떨었습니다. 한참 강아지를 따라가던 할머니는 딸이 병실 문 앞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깨어났습니다. 할머니는 깨어난 뒤 문득 그 강아지가 자신이 돌봐준 유기견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흰 강아지는 정말 할머니가 치료해준 유기견의 영혼이었을까요? 할머니를 리딩한 결과 두 강아지는 같은 영혼으로 나타났습니다. 옛날부터 전해오는 이야기 중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죽어서 외롭고 두려운 저승길을 홀로 갈 때 집에서 키우다 죽은 강아지가 나타나 길을 안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반려견은 살아생전에는 물론이고 우리가 가는 사후의 영적 공간에서도 우리를 지켜주는 그 누구보다도 고마운 존재가 아닐까요? 저의 스승이신 법운 선생님의 친구분 중에도 반려견의 도움으로 화재의 위기 속에서 목숨을 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치과 의사였는데 어느 날 밤 병원 일을 마치고 학회 모임에서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분의 아내는 관절 수술 후 재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끓여 먹을 수 있도록
회복에 좋다는 곰탕을 주방에 준비해 놨습니다. 마침 아내는 안방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소 부부 사이가 좋았던 그분은 아내를 위해 곰탕솥에 가스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취기 때문에 그만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곰탕솥이 벌겋게 타들어가면서 검은 연기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불길에 휩싸이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잠자고 있던 그의 아내는 비몽사몽 상태에서 반려견 벤지가 옆에서 자신을 절박하게 깨우는 걸 느꼈습니다. 아내는 그렇게 겨우 잠에서 깨어났고 사투 끝에 사태를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술에 골아 떨어진 남편은 세상 모른 채 코를 골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아내를 깨운 벤지는 15년을 가족처럼 살다가 2년 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벤지는 당연히 하늘나라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주인에게 한 걸음에 달려와 위급함을 알려주었을까요? 그녀는 벤지가 너무나 고맙고 그리워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말했답니다. 벤지야, 너무 고맙다. 이제 엄마는 괜찮으니까 이곳에 머물지 말고 네가 가야 할 곳을 찾아가렴. 어느 70대 초반 남성의 리딩에서 아주 놀랍고 흥미로운 전생이 나타났습니다. 보통 제가 리딩을 하기 위해 명상 상태에 들어가면 내담자가 살았던 전생의 장면과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명상 속 장면에서 나타난 존재는 놀랍게도 죽은 사람의 영혼을 사후세계로 인도하는 저승사자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리딩에서도 사자의 영혼을 사후세계로 인도하는 신관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양적인 사후생의 안내자 모습은 처음 본 것입니다. 그는 전생에 고대 그리스에서 주유천하하며 깊은 영성을 가진 철학자로 살았던 적도 있고 인도의 스님으로 히말라야 설산에 운둔하며 수행한 삶도 있었습니다. 리딩으로 살펴본 그는 참으로 영혼이 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생은 조선시대 형조에서 죄인들을 다루는 집행관으로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형조의 법 집행관으로서 죄인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거짓 변명을 할 때마다 가차없이 곤장을 때리거나 주리를 틀어 뼈를 으스러지게 했습니다. 그 행위가 비록 국법에 따른 공정한 체벌이었다고는 하나 리딩은 그 일에 대한 진정한 아픔과 연민의 마음을 함께 지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지 않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만 앞세워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했다면 다음 생에서는 분명 그 무관심에 대한 교정과 정화가 필요하다고 리딩은 지적했습니다. 요컨대 당시에 지은 부적절한 카르마를 청산하기 위해 이번 생에서는 그에 따른 숙제를 풀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정형외과 의사인 그는 환자의 뼈를 수술해서 고치는 직업적 역할에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왜 정형외과 의사가 되었는지 늘 궁금해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리딩은 이렇게 말합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찾아온 환자는 어쩌면 당신이 전생에서 다리를 부러뜨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때 자신이 지은 잘못에 대한 대가를 뼈가 부러지는 형벌을 통해 갚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들에게 가한 상처를 보살펴야 합니다. 흥부가 제비 다리를 치료해준 그 정성어린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지녔던 원래의 신성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든 보상은 아름다운 행위라고 리딩은 거듭 말합니다. 보상하는 마음은 아름다운 영혼을 갖기 위한 지름길입니다. 리딩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선행의 공덕은 인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영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말입니다. 현생에서 쌓은 선행의 좋은 에너지가 다음 생의 여정에 작용한다면 그 긍정적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진실로 인간에게 미래의 생이 있다면 현생에서의 진정한 선행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사후의 영적 펀드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에게 주어진 생을 살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살아생전에 지은 자신의 카르마 뿐입니다. 리딩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운명의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 폭풍 후 몰아치는 칠흑 같은 어두운 바다에서 해무에 갇혀 길을 잃고 헤매는 것도, 평안하고 안전한 항해를 마치고 붉은 노을이 아름답게 물든 항구에 닻을 내리는 것도 모두 그 사람이 전생의 삶에서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인생에서 마주하는 삶의 경험은 영혼의 성장 기회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경험이 비록 괴롭고 힘든 것일지라도 영적 성숙의 자양분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라는 행성은 어쩌면 우주의 세탁기에 비유할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돌이 세탁기 안에 의류들이 통의 회전으로 깨끗이 세탁되듯 어쩌면 인류의 영혼도 그렇게 지구라는 거대한 세탁기 안에서 오욕, 식욕, 색욕, 재물욕, 영예욕, 수면욕으로 더럽혀진 자신들의 영적 오염체를 정화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탁기로도 깨끗해지지 않는 세탁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얼룩이 지워지지 않은 세탁물은 따로 꺼내 빨래 방망이로 두들기거나 손빨래를 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의 불행과 고단함은 어쩌면 영혼과 육신이 전생에서 지은 얼룩을 세탁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은 우리 영혼이 입고 있는 옷입니다. 우리는 육신, 옷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지구라는 행성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에서 환생한다는 것은 카르마를 세탁해 정화한다는 또 다른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입고 살았던 육신이라는 옷을 정상적인 방법, 삶으로 세척하지 않는다면 그 작업은 다시 반복, 윤회됩니다. 만약 우리가 모르는 차원의 누군가가 우리 영혼을 지구라는 세탁기에 넣어 빨래를 한다고 가정해 본다면 그 존재는 깨끗하게 세척되지 못한 빨랫감, 우리의 영혼들을 모아 그들의 영적 프로그램에 넣고 다시 지상의 빨래터에 내놓는 것입니다. 삶은 놀라운 반전의 기회입니다. 더러워진 옷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기막힌 찬스입니다. 삶에 오염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는 천연세제는 착한 의지로 행하는 선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구라는 우주의 세탁기 안에서 살아가지만 우리 스스로도 영적인 정화를 할 수 있는 자율 세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양심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양심이란 우리가 무언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끼게 합니다. 양심은 또한 도덕적이고 이상적인 목표로 이끄는 마음의 둥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매일 목욕이나 샤워를 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이나 마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정화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그렇다면 영혼이나 마음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영혼과 마음은 느끼는 것이지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영혼은 무의식적 차원에 있고 마음은 의식적 차원에 있습니다. 영혼은 마음보다 상위체이지만 같은 공동체입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영혼도 함께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잘못이 있으면 반성하고 참회하면서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영혼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고 마음의 천국을 만드는 정화 방법입니다. 마음의 천국과 지옥은 스스로가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에 상처나 질병이 생겼을 때 병원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전생에 지은 잘못으로
영혼이 병들어 있다면 어디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리딩에 따르면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어떤 영적 채무를 갚기 위한 계획과 약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카르마의 법칙은 징벌이 아닌 치유가 목적입니다. 원래 카르마라는 말은 작용을 뜻합니다. 그 안에는 영혼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연속적인 측면과 밸런스 유지를 위한 보복적인 측면이 함께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태어남은 잃어버린 영적 균형을 찾기 위해서일지도 모릅니다. 병든 영혼의 진정한 치료약은 이웃에 대한 봉사와 희생 그리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낸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당연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느껴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되짚으며 모르고 지나간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참회하면서 자신과 이웃을 향해 내일은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둡고 우울한 마음도 밝게 빛나는 황금세포로 변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선한 행동과 간절한 기도가 열등세포를 우등세포로 바꾼다는 걸 임상실험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포들은 각각의 정보가 만들어내는 오라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마음과 기도는 바로 그 오라장의 기운을 긍정적으로 바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고마운 기회인 것입니다. 비록 현생의 삶이 노력에 비해 초라하더라도 현생의 삶을 통해 다음 생에는 분명 보상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다면 지금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희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한번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 희망의 끈을 우리는 결코 놓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알렉산드르 푸시킨의 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라. 서러움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찾아오고야 말리니. 언젠가 약속했던 삶을 속였기 때문에 지금의 삶이 당신을 그렇게 속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내와 참 의지를 가지고 그 슬픔의 날, 현생을 잘 참고 견디면 봄날, 미래생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동안 리딩을 하면서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동화 같은 이야기를 많이 만났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지면에 다 옮기지 못해 아쉬울 따름입니다. 책에 실린 대부분의 이야기는 내담자의 양해와 허락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리딩을 한 사람 중에는 자신에 관한 전생의 비밀을 다른 사람이 아는 걸 불편해하는 분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시어머니와의 심한 고부 갈등, 정말 믿었던 남편이나 아내 또는 애인에게 처절하게 배신당한 정신적 상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이야기, 서로의 이해가 충돌해 꼬여버린 인간관계 등 다양합니다. 그들 상당수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원인이 자신의 전생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반전 드라마 앞에서 적잖이 당황하고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그들은 현생의 고통이 전생에 지은 어떤 카르마에 기인한 것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전생 리딩을 통해 자신이 겪은 너무나도 아프고 슬픈 사실을 알게 되면 내담자들은 매우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전생 이야기에 침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전생은 우리의 또 다른 미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읽은 이야기에서 무엇을 발견하고 깨달았습니까? 전생에서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마주할 수만 있다면 현생에서 어떻게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향과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생은 우리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스스로가 계획하고 준비해온 것이란 사실을 알면 지금의 삶이 그렇게 불행하고 나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생이 윤회에 들지 않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올해가, 이번 달이, 오늘 하루가 해탈을 위한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작은 탄소 덩어리가 모진 세월과 영겁의 시간을 거쳐 다이아몬드가 되듯이 우리는 삶의 인내를 통해 언젠가 빛나는 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손을 기도하듯 모아보십시오. 그러면 탄소와 다이아몬드가 하나이듯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과 자신이 하나인 것을 알게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우주와 우리를 비추는 태양과 지구와 인류가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향한 큰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갖는 순간부터 하나임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또 다른 축복이고 은혜이며 기회입니다.